예, 오늘은 기도란 무엇인가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기도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신학자분들 또 사역자분들이 이제 많은 정의들을 내리셨어요. 근데 이제 저희들이 흔히 알고 있는 기도는 이제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하는 것이죠. 예, 그런데 이제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앤드류 머레이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이 목사님께서는 기도에 대해서 영원한 영적 세계의 능력은 기도에 달려 있다. 그것은 참다운 종교의 정수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이고 영적 능력과 영적 생명의 비밀인 것이다. 예,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의 통로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내가 원한다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동시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요 가장 거룩한 사역이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바로 기도라고 이 목사님은 정의를 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가 뵐 수 없는 가장 거룩하신 하나님, 그분과의 교통이 바로 이 기도이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저희들의 모든 기도를 듣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거룩하신 하나님,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땅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과 교통을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거는 진짜 영광스러운 일이잖아요. 예, 저희가 하다못해 이렇게 국회의원 어떤 분을 잘 안다든지 사회적으로 유명한 어떤 분들을 잘 아는데 내가 그분하고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고 항상 우리는 이렇게 교제를 나누고 소통을 해. 그렇게 이렇게 자랑을 한다면, 야, 어떻게 너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이렇게 친할 수가 있고 그렇게 수시로 연락을 할 수 있냐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부러워할 텐데, 사실 저희는 하나님과 그런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걸 아뢰 수가 있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대한 일을 우리는 매일 하기도 하고 매일 하지 않기도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을 놓치면은 얼마나 크고 소중한 것을 우리가 놓치는지 한 번쯤 저희들이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목사님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성취되기 위해서 고대하고 기다리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 성경의 모든 약속의 말씀들이 다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그 예수님의 약속만이 이제 남겨놓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해서 기다리면서 꼭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는 것과 하나님의 영광에 충만한 계시도 기도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그 거룩한 충만한 계시가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다 누리게 되는 것이고요. 만약에 내가 기도를 못하고 있다면 이제 이러한 놀라운 축복들을 다 놓치는 것이 되겠죠. 예, 그리고 감리교의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 존 웨슬리는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떠나서는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시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예, 그렇지 않았다면은 하나님이 그냥 마음대로 다 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명하셨고 또 그 기도대로 역사를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그 본문 말씀을 읽었지만 그냥 너희들의 필요를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그냥 너희들 가만히 있어도 내가 다 채워줄게.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습니다. 네,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구하는 이가 받는다고 했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라고 했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됩니다. 예,
그 아까 이제 주일학교 우리 초등학교 2학년 어린이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기도를 아주 잘하는 우리 어린이에요. 근데 이제 대표 기도를 하는데 정말 하나님이 옆에 앉아 계신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기도의 내용이 너무너무 구체적이에요. 하나님, 제가 누구를 옆집에 사는 누구를 전도했는데 걔는 교회를 오고 싶다고 했는데 부모님은 못 가게 해서 제가 우리 은혜성속의 유튜브 방송을 가르쳐줘서 지금 아마 예배를 드리고 있을 거예요. 막 이거부터 시작해서 또 반에 누구누구를 제가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뭐 그 이야기부터 해서 또 아빠가 머리를 잘라야 되는데 머리를 잘 자르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까지 해서 기도를 한 5분 이상을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는 또 코로나도 없어지고 또 한국에 많은 교회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다 구원받고 또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도 구원받고 아무튼 모든 중보기도 제목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기도 제목은 딱 한 가지예요. 피아노가 치기 싫은데 피아노가 다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하나 했는데 그러니까 정말 어린아이의 기도지만 하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너무너무 친근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고 또 그 기도의 내용이 너무나 구체적이고요. 네,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한 기도, 하나님 제 거 이것도 주시고 저 이것도 갖고 싶고 이것도 어떻게 해주시고 이게 아니라 다 하나님 나라 의를 구하는 기도예요. 한국 교회를 위해서 또 코로나가 없어지고 또 일가 친지들 또 자기 사랑하는 친구들이 구원받도록. 예, 그래서 제가 그 어린이를 보면 항상 놀라지만 기도를 이렇게 할 때 보면은 정말 어른들 못지 않는 그런 성숙한 기도를 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오늘 기도에 대한 정의는 제가 한 4가지로 정의를 할 건데요. 예, 첫 번째는 기도는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예, 저희들이 아무리 내가 지혜가 있고 능력이 있더라도 우리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 내가 다른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더라도 내가 정말 유창한 말로 이렇게 전도를 하고 뭐 밥도 사주고 막 이러면서 잘 하려고 해도 그분들이 그렇게 내 말에 순순히 귀를 기울여 주나. 예. 근데 거기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을, 기도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은 이 예들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예, 열왕기상 18장 37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예, 이게 이제 엘리야 선지자와 바알의 선지자들이 능력 대결을 하는 장면인데요. 이 바알의 선지자들은 거짓 신을 숭배하고 있죠. 그래서 이들은 막 바알을 이렇게 깨우려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뭐 춤을 추고 뭐 제물을 바치고 뭐 자기 몸을 이렇게 자해를 하고 이렇게 하면서 막 그 바알을 이렇게 깨우려고 애를 썼었어요. 그런데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이들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엘리야 선지자는 딱 한글로는 한 20마디 정도가 되는 기도인데 30마디 정도 되는 기도인데 이 기도를 하자마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그 도랑의 모든 물을 다 핥고 그다음에 그 재물에 강력한 불이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가 처음에 이렇게 기도를 했죠.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이 사람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할 수가 있고 그리고 하나님만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능력을 구하잖아요. 특히 이제 목사님들은 하나님 저 능력 주세요, 능력 주세요. 왜 그런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하냐면 이 영혼들을 놓고 벌리는 전쟁은 영적인 전쟁이기 때문입니다.
예, 저희들이 저 사람은 그냥 내가 쉽게 이렇게 전도할 수 있고 교회로 데려올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저 사람은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좀 기도를 많이 하고, 이 사람은 그냥 밥 한 번 사주고 그냥 쉽게 데려오고, 절대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이 영혼들을 놓고 벌이는 싸움에는 배후에는 반드시 사탄이라는 영적 전쟁의 그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힘,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만 이러한 영적인 대결에서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여호사밧의 예인데요. 역대하 18장 31절입니다. 예,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매 여호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예, 적군들이 이 여호사밧 왕 사방을 둘러싸고 이제 여호사밧을 죽이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그 순간에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른 사람, 그 적군들을 다 떠나가게 하셨죠. 그래서 전쟁의 한복판에 정말 적군들로 내가 다 에워싸임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능히 도우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도 그렇고 여호사밧도 그렇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죠. 그러면은 하나님은 지금은 저희들에게 응답을 안 해주실까요? 반드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 힘을 내셔서 기도를 꼭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 능력에 제한이 없으세요. 사람이 이제 또 자기 인간적인 생각들로 이런 거는 좀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기 어려울 것 같으니까 내가 그냥 좀 그 범위를 좀 낮춰갖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은 뭐 어떤 남자분이 저는 꼭 미스 코리아 같은 그런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고 싶어요. 그런 마음이 있다면 일단은 기도를 하면 돼요. 그렇게 예쁜 여자랑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기도를 일단은 안 하는 것보다는. 근데 이제 미리 짐작해서 나는 능력이 없고 막 이러니까 그냥 배우자 기도를 안 해야 되겠다. 그건 아니고 일단은 내 마음이 그렇다면 솔직하게 그냥 하나님 앞에 그 기도 제목으로 기도를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그 기도 제목이 내 정욕으로 혹은 내 육신의 생각대로 기도를 하고 있다면 또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들을 다 기도 제목들을 좀 바꿔주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응답받을 수 있는 기도 제목으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지레짐작해서 이거는 기도하고 이건 기도하지 말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일단 마음에 소원이 있다면 꼭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 기도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바꿔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렇게 해서 결국에 하나님이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가장 좋은 응답을 저희들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예인데요. 사무엘상 7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렇게 모았어요. 다 같이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렇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근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여 있다는 소식을 듣고 블레셋 군대들이 그래 저들 모여 있을 때 그냥 빨리 가서 쳐버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갑자기 쳐들어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기다운 무기가 원래 없었어요. 이 블레셋 사람들은 뭐 칼과 창과 철로 된 거 막 이런 좋은 무기들을 다 갖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변변한 그런 무기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런데 사무엘은 딱 한 가지를 했죠.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해서 블레셋 군대들을 다 이렇게 흩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 이제 이 사무엘은 중보기도를 한 거죠. 그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중보기도를 한 것인데, 이렇게 기도란 하나님의 영적인 능력을 간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제한되고, 그리고 또 우리는 능력이 없고 또 부족하죠. 그래서 우리들은 정말 모든 문제 속에 이 하나님의 영적 능력이 들어올 수 있도록 꼭 기도해야 됩니다. 예.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그만두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에 응답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우리 가족과 친지를 위해서 내가 정말 수십 년을 기도했는데, 아직도 변화가 없고, 아니면 나는 어떤 문제 해결을 위해서 이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해 왔는데, 절대 실망하지 마시고, 예,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하나님은 이 기도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응답이 올 때까지 꼭 기도를 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 기도는 두 번째는 영적인 일을 수행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 기도는 그냥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하나님 간청합니다, 간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간구만 하는 것이 기도가 다가 아닙니다. 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지고 사단을 향해서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산을 향해서 산이 옮겨지라고 명령하면은 그 믿음대로 그것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에게 어떻게 해서 이런 능력이 있느냐?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빼앗겼던 권세를 예수님께서 다 되찾아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구주로 영접을 했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가진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예수 이름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됐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향해서 물러가라 사탄아,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너를 결박하노니, 이렇게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의 그 명령으로 인해서 마귀가 실제로 묶임을 당하고 떠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이 권세를 사용해서 기도를 꼭 하십시오. 예, 마태복음 18장 18에서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예,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기도 제목이 아니라면,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라면, 근데 저희들의 대부분의 기도들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 제목들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 기도입니까? 그러니까 저희들이 두세 사람이 모여 있으면 우리 좀 너무 숫자가 적은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두세 사람이 무엇이든지 땅에서 합심해서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대선도 끝나고 지방선거도 끝났는데, 내가 지지하는 분들이 당선이 됐을 수도 있고, 또 내가 지지하는 분들이 당선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근데 내가 지지하는 분들이 됐다고 해서 기도를 쉬면 절대 안 됩니다. 오히려 그분들이 더 잘 일을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하게 잘 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들이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또 내가 지지하는 사람들이 안 됐다고 해서 실망하고 뭐 기도를 안 하고 이러면 또 안 되고, 반드시 기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몇 년간도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지만 또 앞으로 5년간은 정말 중요한 시기거든요. 지금 그리고 가을 겨울에 2차 팬데믹 이런 것들이 온다고도 하고, 또 경제적으로도 전 세계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이렇게 처해 있고, 또
식량난이라든지 또 물류대란이라든지 이제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기름값이 또 너무 많이 오르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꼭 기도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예, 기도하면 하나님이 두세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기도하면 이루신다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바로 어떤 법칙이냐면 영적 권위의 법칙이라고 저희가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일을 명령을 하면은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동원하셔서 그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 다니엘서 10장에 보면은 다니엘이 마음을 겸비해서 기도하고 금식했을 때부터 하나님께서 바로 그 기도의 응답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응답이 오는 것을 방해하는 바사국군이 있었죠. 그래서 이 영적인 세계에서는 반드시 이런 방해꾼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방해꾼들을 우리가 하나님 그 방해꾼들이 사라지고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단은 결박당하고 다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을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희 기도 수첩을 보면은 간구하는 기도도 있지만 이렇게 사탄을 향해서 명령하는 기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기도들을 꼭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도란 영적인 비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좀 쉽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아직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 못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러니까 그게 어떤 육신적인 귀에 들리는 음성하고는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예. 내 마음에 하나님께서 감동감화를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어떨 때는 저는 이제 제일 많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법은 제가 생각하고 기도하고 궁금해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설교 시간에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어떨 때는 이제 설교를 들을 때 저거는 그냥 나 혼자서 생각했던 건데 어떻게 목사님께서 저런 말씀을 나한테 또 하시지? 이제 이런 것들이 올 때가 있어요.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예, 그리고 이제 또 성경을 읽을 때 정말 내가 갈급하고 또 해결이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기도할 때 이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응답을 주실 때도 있고, 그리고 또 어떨 때는 찬송가를 통해서 찬양곡 찬송가를 통해서 정말 나에게 꼭 맞는 그 찬양을 하나님이 딱 떠오르게 해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그런 찬양이 아침에 기도를 하고 일어났는데 갑자기 어떤 찬양이 딱 떠올랐다. 그러면 그 찬양의 가사를 한번 꼭 찾아서 이렇게 보시면 또 하나님이 많은 은혜를 주세요. 예, 그리고 또 이제 어떨 때는 저희가 꿈으로 환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또 저희들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요. 그것은 곧 성령님, 당신의 말씀을 제가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이렇게 순종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또 기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기도는 영적인 사랑을 발달시키는 것입니다. 즉,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내가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또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2절 말씀 오직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감을 떨치리라. 하나님을 아는 백성, 이 안다고 하는 것은 어디에서 또 쓰여졌냐면요. 창세기 4장 1절에서 쓰여져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여기서 이제 동침하여가 안다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와 동침했더니, 이거는 이제 히브리어로 야다인데, 사실 이거는 얼마만큼의 친밀이냐면 생명을 주는 친밀함, 직접적인 친밀한 접촉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은 정말 그 부부가 세상 누구보다도 그렇게 친밀한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는 아주 깊은 영적인 관계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안다, 내가 누군가 친밀하다 이러면 정말 그분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리고 또 그분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잖아요. 그분은 뭘 좋아하고, 그분의 성품은 어떻고, 그분의 가족들은 어떻고, 그분은 뭐가 가지고 있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한다는 게 아니라 예전에 그 시골에 보면은 그 집에 숟가락이 몇 개인지도 다 안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은 서로에 대해서 너무너무 많이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다는 건, 나는 하나님이 뭘 좋아하시고 하나님 뭔가를 싫어하시는가를 내가 다 알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 되면 강하여 용감을 떨치리라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해지면 우리는 강하게 되는데, 이 강하다는 거는 그냥 힘이 세고 그런 의미보다는 이제 견고하다는 거예요.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친밀해질수록 우리는 더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에 좀 흔들림이 있고, 또 내가 이렇게 견고하지 못하다면 그것은 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이 좀 부족한 것에서 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내가 하나님과 친밀하면은 용맹을 바란다고, 용맹을 떨치리라고 했는데, 이 용맹하다는 것은 담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렇게 싸움을 잘하고 이렇게 싸납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담대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과 친밀하면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담대한 사람들이 이렇게 기도도, 그리고 또 전도도, 그리고 또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이렇게 잘 할 수가 있죠. 건강한 신앙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내가 친밀한가, 친밀하지 않는가는 단순히 신앙의 부분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그 부분과도 또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기도를 아주 짧게 이제 4가지로 요약을 하면, 하나님, 저는 당신을 필요로 합니다. 두 번째는, 사단아, 내가 너를 묶노라,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 그렇게 해서 사단을 향해서 담대하게 우리가 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님, 제가 당신의 말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그 요한계시록 말씀처럼 귀 있는 자, 그리고 듣는 자가 되어야 돼요. 성령께서 그에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듣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이 시대에 정말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예수님,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저희들이 우리는 신부단장 해야 돼, 신부단장 해야 돼, 준비해야 돼, 이렇게 이제 말을 하는데, 신부단장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앞둔 신부가 가장 중요한 것은 혼수도 해야 되고 준비해야 되고 사야 되고 막 다 중요하지만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하는 신부를 신랑이 이렇게 데리러 오실 때 너 마음이 세상하고 아직도 짝하고 있구나. 너 마음이 나를 향해 있지 않네? 신랑이 그런 신부의 모습을 본다면 본인이 원하는 신부가 아니겠죠. 신랑이 볼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정말 원하시고, 또 세상과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마음이 나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해서 온전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월 달에도 또 장마도 오고 또 무더위도 시작될 텐데,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또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